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끊이지 않는 번제물, 살아있는 희생제물 3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제한받는 생활, 곧 자아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제한받는 생활을 하신 분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기며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압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거나 어떤 말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 장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제한받는 사람이셨고 하나님께 속하셨으며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말하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현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한받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번제물이 되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기본 제물, 즉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나옵니다. 번제물은 주로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특별합니다. 번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의하면 이 제물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으로서 태워져서 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번제물의 실제이심을 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제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속하셨고 하나님에게서 오셨으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한받는 삶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제한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물이 되기 위한 생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은 만일 제물을 솥대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은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을 뜬 조각과 머리와 기름덩이를 제단 위에 불에 놓은 장작에 가지런히 올려놓아야 한다.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신성한 삼일성을 계시하는 중요한 항목들은 번제물과 회막과 여호와와 제사장과 불과 물입니다. 예표인 번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들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서 여호와는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해진 때에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번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일년 일독 구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5장 21절, 신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죄하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흥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구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제21장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원자로 여기고 있으니 무리가 두렵다라고 하고는 예수님께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맏아들이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를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땅을 파서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노예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노예들을 붙잡아 한 사람을 심하게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을 죽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니 나중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하며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은 처참하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철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셨으며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신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어린 양 쫓아 십자가 지려면 내 어찌 대가 두려워 세상에 굽히랴. 주의 이름 인하여
주 은혜 의지하면서 주 기쁨 구하리. 성도들 영광 위하여 피땀 흘리는데 내 어찌 가마타고서 편히 들리우랴. 주의 이름 인하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 은혜 의지하면서 주 기쁨 구하리. 저 대적 구멍 뚫을 때 어찌 안 막으랴. 어찌 세상과 어울려 그 도움 구하랴. 주의 이름 인하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 은혜 의지하면서 주 기쁨 구하리. 나 그날 다스리려면 오늘 싸워야 해. 주 은혜 말씀 의지해 환난 이기겠네. 주의 이름 인하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 은혜 의지하면서 주 기쁨 구하리. 하나님 회막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백성을 연식히셨네.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기뻐하는 백성. 훈련하라 모든 시간 하나님 본성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린 할렐루야 백성. 하나님 만족만 위해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 만족 위한 번제물. 우린 할 수 없네 주의할 수 없네 하지만 번제물 취하리. 번제물인 그리스도 취하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 태워지라.